우리가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 불그림을 고린도전서 그림으로 크게 그린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자, 이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은 무슨 내용? 분쟁, 책망,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지금 분쟁하는 부분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고,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판교 금지, 판단, 교만 금지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칭찬하는 것은 괜찮으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라. 자, 5장은 근친 상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이제 음행죄는 모든 죄는 사람 몸 밖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더 큰 죄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혼자 된 여자가 재혼할 때는 어떤 사람과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머리를 그려놓고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된다고 하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자유들에 대해서도 절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누가 초청하거들랑 불신자가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이거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안 물어보고 그냥 먹는데 그 우상 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성만찬. 성만찬은 언제까지 계속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하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님 뜻대로 주신다. 성령님 뜻대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똑같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줬고,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초대교회 때 죽은 자가 진짜 부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 뭐한다? 부활한다.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이죠.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폐륜적인 죄죠.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산다. 이 폐륜적인 죄를 범하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이 해변가, 이제 바닷가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무역업도 발달했고 또 상업도 발달해가지고 이 고린도 도시는 뭐가 있었느냐?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물질의 부유, 물질의 부유. 얼마나 이 물질의 부유함이 이제 충만했던지 막 먹고 입고 뭐 집에다가 갖다가 막 바르고 세우고 해도 돈이 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이 막 진짜 많으면은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셨고, 그렇죠? 뭐 장학 선교, 또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또 농어촌 교회라든지 이제 선교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바른 신앙을 이제 가진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부유 때문에 이제 뭐가 발달했느냐? 이 퇴폐 문화가 발달했다고. 퇴폐 문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돈은 많고 기운도 넘치는데 이 막 돈을 어떻게 화끈하게 안 좋은 쪽으로만 화끈하게 쓰고 싶다. 그럼 어느 도시를 찾아가면 돼요? 고린도 도시 찾아가면 막 그냥 그 돈 가지고 막 아주 막 화끈하게 쓰고 오는 거예요. 화끈하게. 자,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이 퇴폐 문화, 이 향락 문화가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이제 도시들도 돈이 많았던 그런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도시들마다 돈이 많았는데 유별나게 이 고린도 도시는 이 퇴폐 문화, 향락 문화가 엄청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했던 그 이유는 무슨 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데 신전 창녀를 몇 명 두었다? 1000명 두었어요. 1000명.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석하면은요, 이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여자들을 가서 막 마음껏 이렇게 희롱하고 데리고 막 즐기는 그런 특혜를 줘.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같으면은 제사만 참석하면 여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00명, 1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남자들은 뭐 총각이건 뭐 유부남이건 할 것 없이 제사에 참석하면 여자가 1000명이니까 그걸 마음껏 희롱하는 특혜를 주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몇십 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긴 했느냐. 이 거룩함의 가치관이 이제 붕괴가 된 거예요. 거룩함의 가치관. 이제 갈수록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거룩함이 능력인데, 여러분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축복과 직장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칙이 뭐냐?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예, 이 거룩함의 가치관이 분기가 되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 이런 사람은 뭐와 같다? 이 도구와 같다고 그러지, 도구. 예? 근데 그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막 혼내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런 도구 같은 성도는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출교시켰다? 그냥 용납했다? 용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점 첫 번째는 근친 상간 죄악을 지난주에 뭐 여기지 않았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통한이 여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통한이 여기다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펜데오인데, 이 통한이 여긴다고 하는 이 펜데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국하는 것이 펜데오라고 그러죠. 펜데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 어느 성도가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해서 이 펜데오, 막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자녀가 죽었을 때처럼 막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 애통하지 않은 그런 점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친 상간 죄악,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어떤 한 사람이 저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된다? 통한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맨날 막 가서 돈만 생기면 도박해. 돈만 생기면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돈만 생기면 도박하느냐? 이제 훔쳐도 도박해. 자, 만약에 성도가 어떤 죄를 졌다. 저건 누가 봐도 저건 진짜 안 되는데. 저러면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진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막 이 펜데오 통한이 여기야 되는데,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수준에 머무르면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단계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적 오염을 당합니다. 뭐 당한다? 영적 오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이게 좋은 거다,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통한이 여겨라, 펜데오,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막 진짜 저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영적인 오염을 당하면은 여기에서 생겨지는 후유증이 뭐냐? 이제 이 영적인 오염이 딱 되어지면은요, 한순간에 무엇이 무너지느냐면요, 말씀 가치관이 무너져. 말씀 가치관. 뭐가 무너진다? 말씀 가치관. 말씀 가치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가나안 성도.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 무슨 성도? 안 나가. 어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오염을 당한 거예요. 줌으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막 머리 감아야지, 뭐 준비해야지, 막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근데 집에서 실컷 자다가 그냥 막 추리닝 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주먹어서 예배 드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헌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또 뭐지든 천국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오염을 당해가지고 이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말씀 가치관, 예배에 대한 말씀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길 것을 아시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뭐 힘써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시대말이 들수록 무엇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영상이라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부분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안나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부분에 그 적응이 되어지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해도요, 하여튼 이 궤변 적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러면서 이제 생겨진 말이 온라인 교회도 교회다. 교회가 온라인 교회도 있대요. 온라인. 꼭 이런 건물 교회 가야 되느냐? 온라인 교회도 교회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건물 교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합의하고 5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 지금도 직장이 특수 직장, 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등대 지키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일날 꼭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안 오고 막 냅다 배 타고 다 비워놓고서 그냥 배 타고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은 그 직장 계속 다녀 그만둬야 돼. 아니 주일날도 근무하는 직장은 근무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직장에서 이렇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줌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참석하는 거고 또 그것도 참석이 안 되면은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절대 움직이기 못해도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은 누가 막 그 침대를 밀어 가지고 막 교회까지 데려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도움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누워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냥 TV 보고서를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출석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오염이 된 성도는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 사람은 이 출석 예배 드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계속 궤변을 드려, 궤변. 이 영적 오염의 무서움을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누룩의 원리로 설명해. 누룩. 자,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이 영적인 오염을 설명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누룩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다? 누룩. 자, 이 누룩의 특징은 큰 이 반죽 덩어리에 이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온 덩어리에 누룩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부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팥죽. 이제 집에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남을 걸 예상을 해서 딱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이제 팥죽 먹던 큰아들이 엄마 나 팥죽 좀 더 먹어도 돼 하고서 이 팥죽을 먹던 수저 갖다 한 숟가락만 딱 떠서 먹으면 이 남은 팥죽이 괜찮다, 전부 다 삭고 쉰다. 왜냐하면 침속에 세균이 있거든요. 이 침속에 세균이 한 마리만 들어가면은 우리 지금 이 대전능폭교회 이 본당에다가 아주 그냥 이 팥죽을 막 깨끗하게 가득 담아놓고서 두 숟가락도 아니요, 먹던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만 딱 뜨면은 다 쉬고 삭는다. 한 숟가락. 왜? 이 숟가락에 뭐가 묻어 있다? 이 침 속에 뭐가 있다? 세균. 그러니까 그냥 다 퍼지듯이 누룩도 똑같아요, 누룩. 그래서 이 영적인 오염을 강력하게 차단을 안 하면은 온 덩어리에 이제 변질시키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이 말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오염 문제가 생겼을, 죄악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다, 강력하게 차단해라. 강력하게 차단을 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점 두 번째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출교시키지 않은 거, 쫓아낸다는 것을 출교. 이제 이 출교 시키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성도를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1차는 무슨 마음이 없었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왜 출교시키지를 않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1장이 장제목이 뭐죠? 분쟁, 책망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몇 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 네 파. 자, 이 네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근친상간 죄를 짓는 그 성도가 이 네 파 중에 어느 한 파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도 아쉬운데 요 사람은 후딱 내쫓으면은 자기 파가 더 힘이 세죠. 숫자가 부족해져.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두둔하고 무조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무조건 막 감싸고 찬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분쟁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 사는 성도가 진짜 출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달 이제 말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뀐다고 하면 발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들으면은요, 이 성평등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3의 성. 이제 남자나 여자도 똑같고 3의 성. 뭐 남자들끼리 교제하고 남자들끼리 사는, 여자들끼리 교제하고 동성 연애하는 이 3의 성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성은 뭐하다? 평등하다.
이 성평등이 그 말이요. 이해돼요? 자, 이 성평등 가족부가 생겨지면은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건 차별금지법이 그게 뭐냐? 우리는 남자와 남자끼리 막 뽀뽀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막 자기하고 같이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는 것이 멋있어 보여. 저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사람 막 엄하게 책망하시죠. 예. 그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는 인정하는데 제3의 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금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요. 이해가 되셔?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요? 남자, 여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째 성도 인정한다? 세 번째 성. 지금 성평등이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는요, 동성연애는 잘못됐다. 동성 결혼도 잘못되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죠.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 안 받아? 지금은 안 받아. 지금 유럽이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퇴폐 문화, 향락 문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막 진짜 엄청 그러면서 거룩함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겨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이 거룩함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는 웬만한 건 다 그냥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지만, 예, 그런 어떤 죄악의 문제, 예, 이건 진짜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기독교는 원래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은요, 그냥 뭐 저런 거 하다가 교도소 가느냐,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이렇게 기독교가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죄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가 아니다?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둔의 종교. 산에 가도 막 도 닦고 산에 가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기독교는 예수님도 죄인들을 찾아가고 죄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죄악의 도시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무슨 종교냐? 이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뭔 종교다? 평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지만, 그러나 뭔가 이 불의한 그런 일이 국가적으로 딱 생겨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단호하다? 단호해요. 왜? 성경 말씀에 붙들릴수록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의 가치관이 붙들려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가치관에 건강하게 딱 붙들려지고 세워지면은요, 우리 주변 사회가 아무리 잘못되게 법이 바뀌어지고 뭐가 잘못됐어도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방어해야 되고, 또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켜 나가야 되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품고 가야 되고 어디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노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